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서문안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 교회 두아디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바로 이제 옆에 두아디아 교회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네, 여기는 터키예요. 터키. 저기 장화같이 보이는 데가 이탈리아고, 지도를 이렇게 연상하면서 생각하면 위치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아디아 교회. 두아디아는 이 버가모로부터 동쪽으로 약 64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내륙으로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 저쪽 내륙으로부터 이제 야만족이 침을 받기 위한 군사 요충지대였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천연적인 어떤 요새로 삼을 만한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문화적으로는 좀 소외된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아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또 그 위험 속에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요, 길드라는 것을 조직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제 동업조합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런 조합이 이제 만들어져서 그들끼리 서로 친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친목이라는 명목 아래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음행을 행했던 것이 바로 이 두아디아 교회, 두아디아라는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큰 지역이 아니고 작은 소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모, 세마포, 또 의류, 염료, 피혁 제품, 청동 제품이 활발한 상업 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염색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곳이 패션의 도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은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오는데 그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입니다. 또 소아시아 지역이 그랬듯이 이곳도 마찬가지로 우상이 이렇게 많이 성행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제우스의 아들이었던 아폴로라는 신을 굉장히 열렬히 숭배했던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의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짓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주님이 두아디아 교회에 향해 뭐라고 하냐면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불꽃 같은 이라는 표현은 사실 23절에 이제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미라. 이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꾸민다 할지라도, 아무리 숨긴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불꽃 같은 주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용납하고 용인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도 주님은 통찰하시면서 주석과 같은 발로 심판하신다. 심판하는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두아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제가 계속 전에는 사실 이런 생각은 안 했는데 요즘 들어서 그런 마음을 가져. 주님이 보고 계시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제 행동이요 다른 때보다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웃으시는데 제가 그럴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주님은 보고 계시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아디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굉장히 많은 받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기 사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사업 그러면 이유를 남기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이유를 남겨서 내가 취하는 것 그런 것을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에 기단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행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업이라는 뜻은 행위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두아디아 교회가 사역했던 그 행위들을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칭찬. 근데 그 행위가 뭐냐? 그 뒤를 이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주님이 다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아디아 교회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를 주님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아 교회는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행위로 드러난 겁니다. 믿음을 행위로 드러낸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직접 믿음으로 행위로 드러낸 교회다. 그리고 섬김이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말뿐인 섬김이 아니라 구제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실천했던 교회가 이 두아디아 교회라는 곳이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인내를 잘했습니다. 핍박을 잘 견뎌낸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외적인 어떤 정치적인 핍박을 받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살펴보겠지만 보이지 않게 내부적으로 살짝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교회가 이 두아디아 교회였어요. 외부적으로는 크게 핍박 있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내하면서 핍박을 잘 견디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제 교회 세 군데를 딱 봤을 때 이제 물론 칭찬받은 교회도 있었어요. 증명 없이. 근데 이제 이 교회만 딱 봤을 때 보면은 점수를 준다면은 이제 A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은 교회죠. 그렇죠? 이 정도면 정말 좋은 교회, 뛰어난 교회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칭찬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 행위,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처음에 막 기대와 함께 열심히 하겠다라는 결단을 갖고 하잖아요. 막 즐거운 마음으로 막 하잖아요.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질려버리고 막 하기 싫어지고 초심의 마음들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그 처음에 그 의미를 우리가 상실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두아디아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내일 모레.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교회. 갈수록 더 부흥되는 교회. 날로 더 좋아지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였다고요? 두아디아 교회였어요.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교회가 두아디아 교회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서 보면은 반대로인 교회도 있었죠. 에베소 교회가 있었잖아요. 거기는 어때요? 가면서 점점 안 좋아진 교회잖아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버린 교회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에베소 교회하고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앙에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10년, 20년 됐는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전화해주고 뭐했냐 이렇게 막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 그 아기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누워있다가 네 발로 갔다가 그 다음 두 발로 걸어다니고 그 다음에 먹여주면서 자기 혼자 먹게 되잖아요. 그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발로 가다가 두 발로 안 가. 이게 10년 됐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건 뭐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에 지금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점진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가 좀 이 정도 있으면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아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라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막 이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6개월 되고 1년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연약한 사람을 보듬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반대로 그걸 이제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런 성도가 우리 가운데 만나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칭찬이 자자한 도화대 교회에도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화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무서운 책망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도아디아라는 도시를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아디아 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아까 이제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는 노동조합이 잘 결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길르다는 그러한 노동조합이 아주 잘 성립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도아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는 어떤 상업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아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대부분 이 상업의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입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취직이라든가 은행거래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업조합은 또 도시 정체, 정치라든가 경제, 사회, 더 나아가 종교에까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노동조합 자체에서 섬기는 수호신이 따로 있었어요. 따로 신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 조합원들은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뭘 했냐면은 정기적인 모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개하고 뭐 그러면은 정기적인 모임 갖잖아요. 똑같이 이들도 정기적인 모임을 가진 거예요. 정기적인 모임 갖고 그냥 먹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지면 상관없는데 뭐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사를 지냅니다. 자신의 섬기는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전하는 그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우리가 이해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은 여인들을 부릅니다. 각각 이방 신에 있는 신전들에 있는 여인들을 불러서 그들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반복되는 두아디아에 사는 사람들의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게 아니죠.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한다면은 제사를 지내고 부도덕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사회적 환경 때문에 두아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많이 부딪혔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생활하면 굉장히 어려운 분 많이 있잖아요. 저도 사회생활 해봤는데 힘든 부분이잖아요.
직장들하고 같이 함께 한 자리 모이면 소주라도 한 잔 마셔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다 마음속에 막 고민하여 먹을까 말까 에라 하고선 그쵸? 네, 그런 막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다음 2차 막 2차가 예, 뭐 3차도 갈 경우 있고 막 4차 막 노래방 룸사롱 막 가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에이, 묻지 마세요.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똑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앙 지키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핍박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은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 본문에 나오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그 여의 진짜 이름은 아닙니다. 이세벨과 같이 행동했던, 이세벨과 같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세벨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 아합 왕 생각이 나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으로 또 이렇게 돌아가 보면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대표적인 뭐냐면은 그 시돈 사람의 왕 엘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은 겁니다. 청약 결혼을 한 거예요. 나라와 나라의 우호 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이세벨은 여기 결혼을 하면서 뭘 가져요? 자신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가져와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이걸 섬기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우상 신전을 만들어요. 줘요. 그래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강제로 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을 무참히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대폭적으로 후원해줘요.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나서 그때 누가 등장해요?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감사해.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로덴 나무에 숨어서 죽기를 강구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세벨에게 뭐예요? 널 죽이겠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가 두려움에 떨어서 로덴 나무에 앉아 죽기를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무서운 악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 타락으로 인도했던 사탄의 대리자가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칭찬이 자자했던 두아디아 교회 안에 이러한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생긴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 우리 교회에도 갑자기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말하니까 놀라는 일이 있지만 우리 같이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앉아있을 때는 우리는 모르죠. 그 사람이 이제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칭찬받는 두아디아 교회에 이세벨과 같은 정말 사탄의 대리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 이세벨을 어떻게 해요? 용납했다. 그러면 도대체 이세벨이 어떻게 했길래 두아디아 교회는 그녀를 용납했을까? 본문의 이세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칭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칭 선지자는 뭐냐면요, 내 스스로가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네?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분명히 들어왔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눈이 확 뜨였던 인물일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재산이 많았다. 그리고 미모가 뛰어났다. 이런 부분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더 근접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갖고 사람들의 시선의 주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두아디아 교회에 있는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아디아 교회에 있는 종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안수집사라든가 장로라든가 이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그 능력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아까 나온 것처럼 굉장한 미모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합니다. 그렇죠?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그녀의 한마디는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안고 있는 거야. 그렇죠? 아까 이제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다 죄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었던. 근데 이 이세벨이 나와서 한 방에 고민을 탁 해결해 준 거예요. 뭐라고요? 괜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능력이 많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있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이 괜찮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아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는 거죠. 경계했던 마음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지는 않겠지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그런 능력 있고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와, 저 사람 참 믿음이 대단한 좋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도요, 믿음이 좋지는 않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이렇게 신유를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신유를 많이 했어요. 금요기도 오면은 이렇게 병 죽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목사님 참 능력이 많았어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 막 기심이 쫓고 막 이런 격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렇게 능력이 많은 교회였고 한참 부흥하는 교회였거든요.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교회다. 큰 교회니까 뭔가 좀 특별한 은혜가 있겠지, 능력이 있겠지. 아닙니다. 큰 교회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믿음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나요? 그러진 않아요.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은사,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 인준된 어떤 과정을 거쳤거나 하나님 특별히 그 사람에게 선자로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더라도 어디 갔습니까? 악한 영향을 끼치고 왔어요.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여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관심을 갖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디서 막 신유 집회하고 막 귀신이 떠났다든가 하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막 거기 가갖고 막 안수 받고 막 여러분, 이건 성경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안 하는 주의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안수 받고 싶으면은 담임 목사님 가셔서 목사님 안수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 받는 거예요. 그게 제일 건강하고 제일 복된 안수입니다. 다른 데 가시고 계시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이방 신전에서 여사제 역할을 하던 여인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더라도 귀신의 힘을 빌려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렇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능력을 행한다라고 하더라도 뭐요? 주의 종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요? 그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과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일으키나 큰 표적과 기사를 이루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자가 있었다는 거야. 예수님이 미리 너희들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데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우리가 훈육되면 안 된다. 말씀으로 여러분이 든든히 서 있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말씀하십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세벨의 행위를 드러낸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러면 이세벨이 어떻게 두아디아 교회를 유혹했을까?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구나. 네. 여러분 그 서울이나 경기도 인근에 장례가 나는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요. 성남에 있는 성남 화장터로 갑니다. 네. 거기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요. 성남시민하고 성남시 외에 하는 사람하고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15세 이상 이제 성남 시민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얼마인지 아세요? 사용요금이 5만 원이에요. 그런데 광내에서 오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만 원이에요. 모르셨죠? 엄청 차이 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본문에 나오는 두아대학교의 도시에 동업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거보다 더 많은 분리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조합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합에서 섬기는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뒷부리는 뭐예요? 음란 파티를 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뭐예요? 나타나서 더 오히려 부추기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 잘 해놓을 테니까 가서 딱 한 번만 절해. 하나님도 눈 감아주실 거야. 그렇죠? 이거 한 번만 절하면 네 가족 돈 걱정 안 해도 돼. 한 번이잖아. 용납하고 수긍하면 궁핍한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얘기. 그래서 행음하게 하는 거야. 우상에 드린 그 제물을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아대 교회는 용납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의심 없이 그녀를 따르거나 가르침을 반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막강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두아디아 교회는 그동안에 칭찬받았던 그 거룩함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가 조금씩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능력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 쪽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은사, 능력, 병고침에 여러분 시선을 돌리지 마세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잘못, 실수, 미워하는 것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지만 죄를 용서하면 안 돼요. 죄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죄를 용납하는 순간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서 죄가 주인 행사를 하게 됩니다. 죄를 용납하는 순간 우리 안에 거룩함이 훼손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것도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거룩함이 훼손되는 겁니다. 100% 훼손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른 죄들도 많은데 가장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죄가 음란이에요. 음란하게 되면 거룩함이 완전히 훼손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 자체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죄가 용서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면 죄가 다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예전에 생각할 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혜를 주더라도 복을 내려주더라도 죄의 문제에 걸려 있으면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복, 첫사랑 회복을 원하십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면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합니다.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죄의 특징은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염성을 갖고 있어요. 예, 우리 아이들이 뭐 제가 들리는 이야기는 뭐 수족급 때문에 지금 막 돌고 있다는데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 전염병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것이 바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아디아 교회 이세벨의 행위를 용납하니까 뭐예요? 그 죄가 전염병처럼 한 사람에게 퍼지게 됩니다. 뭐 포병을 나온 사람은 잘 알겠지만은 각도를 0.00000001 이렇게 잡고 틀리게 좌표를 잡은 다음에 그 포를 쏘게 되면은요 떨어지는 데가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데 엉뚱한 데 떨어집니다. 반역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자그마한 죄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되는 유인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죄를 허용하면 안 돼요. 죄를 용서하면 안 돼요. 우리의 서로를 잘못을 품어주어야 하지만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신에게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죄 많은 여러분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죄가 들어가면 돼요. 죄가 죄를 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회개하는 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은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한없이 기다리세요. 만약에 주님이 기다리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다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하는 것이 그냥 착착 그런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지금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하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짐승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죄를 짓는 것보다 사실 죄를 지은 다음의 문제가 더 큽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들과 있습니까? 다 실수하는 사람인데 다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옆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꾸짖는 이유가 뭡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꾸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는 것은 그 사람을 뭐 협박해서 뭐 억지로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에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노랗게 인사하시리라. 예,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기회를 주실까? 진리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예. 양심의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않을수록 죄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사님도 주일 오전 오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라고 합니까? 말씀을 들어서 자꾸 우리의 양심은 자꾸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자꾸 내 부족함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도부터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계시록 2장 22절 말씀,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회개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 회개를 거부한 이세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2절과 23절을 보면 심판이 세 가지가 주어지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침상에서 던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침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병이 걸려 자리에 눕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의 건강을 주기 위해서 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이 기다린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그의 자녀가 누굽니까? 이세벨을 쫓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도 제자가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이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범죄하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병을 주고 환난을 주고 자녀들을 치겠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선택해야 돼요. 교회를 잘 만나고 목회자 잘 만나는 것. 이거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23절 마지막에 뭐래요? 각 사람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교회에 있는 건 복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담임 목사님 만난 거 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대답이 작은데 목사님 달라야지. 복인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막 그러지 마세요. 진짜. 눈치 없는 사람 목사님 앞에 와서 목사님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 눈치 없는 사람. 제일 좋은 건 누구라고요?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만난 것, 박성일 목사님 만난 것,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면하십니다. 계시록 2장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식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예, 두아디아 교회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세벨을 따르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나는 너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굳게 붙잡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붙잡을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붙잡아야 할 때 두아디아 교회에 있는 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칭찬입니다. 칭찬. 뭐예요 그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그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꽉 붙잡아요. 이세벨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꽉 붙잡고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은사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은사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제일 좋은 은사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인내고요. 섬김입니다.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눈에 보이는 것에 막 정신이 팔려서 엄한 쪽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붙잡으라고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보상을 주시는데요. 2장 26절,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들,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뿐 아니라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벽별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네요.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생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 아닙니까? 찬송가 88장에 뭐라고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새벽별이에요. 그 새벽별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